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 때 초등학교 때 책에서 봤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닭, 소, 돼지가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닭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가 이 씨를 심으실래요? 그때 걔가 난 안 해요. 돼지도 나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심은 씨가 잘 자라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 벼를 벨래요? 그러니까 또 역시 걔가 난 하기 싫어요. 돼지도 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혼자 씨도 심고 벼도 베고 근데 그 변 배를 잘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닭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떡을 먹을래요? 그러니까 걔가 내가 먹을래요. 그 돼지도 내가 먹을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닭이 당신들은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 이 초등학교 때 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때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상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골로새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또 저주를 또 진노를 심판을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사실 완전했습니다. 자, 주님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더 이상 어떤 고난을 또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간이 무엇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것도 엉겹결에 죽어준 게 아니고 정말 온몸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심지어 이 마치제까지 거절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이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어졌습니다. 자, 이런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또 받아주실 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그분은 불가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승리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한번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한우편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또 다른 고난을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또 다른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특별히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테반을 도로 친 사람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증인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하나님 우편한 적이 있었던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스테반이 열린 하늘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주님을 그가 본 것이 아니라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십니다. 안절부절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의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성도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피시며 정말 이 땅에는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이러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받으시는 고난이죠.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남다라는 말, 이 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하다 혹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해서 완전한 고난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는 고난, 더 필요한 고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난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답이 어디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영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을 갖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몸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일깨워주십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들이면 무엇이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 무엇이다?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과 함께 상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고난을 받는 것, 이러한 고난을 가리켜 무슨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닭이 모를 십자가할 때 개, 돼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별을 배고자 할 때 역시 개, 돼지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또 켜놓으니까 그때는 자기 먹겠다고 대답했는데 닭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우리가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하되지 않겠습니다. 이 불 가운데서 받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처럼 겨우 구원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은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9절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온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분께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 그런 고난을 참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광과 함께 받게 하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올해 들어서 첫 주부터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어서 해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만유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만유를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유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의 일부였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비록 육체로 왔지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부를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바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확연하게 되십니다. 만물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걸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하나님 통치하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자, 거기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라는 말인데 통일이 아니고 통하시고, 자, 일자 지우라겠습니다. 한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도 함께.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만유 위에. 자, 만유 위에 계신 이 만유가 크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만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한국편에서 왕노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를 원성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분쇄시켰습니다.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셔서 아버지께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은 성령을 자신의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 바치시게 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친히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자신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앉아 계시면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돼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와 더불어서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드리는 예배나 그냥 좋다 하고 받으시고 천사들의 시중이나 받으시면서 아침에 따뜻한 낮 한잔 마시시면서 음악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지금 군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온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금 눈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십니다. 저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도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불의 혀처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해 계십니다. 자, 지금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지금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온 마음과 온 눈이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교회를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이 고난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몸에 이 고난을 채우게 될 때 주님이 훗날 우리들에게 영광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디에? 우리들의 육체에 채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남겨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자, 거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보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입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율을 의미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어서 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채우는 고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받으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문자로 저에게 교제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아주 심각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계속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려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요구가 왔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아주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자기는 회사 숙소에 들어가 살고 너와 엄마는 나가서 월세방 얻어서 스스로 살아라. 계속 설득하는데도 막는 거예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정말 온 것 같아서 다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 권면서 10장 말씀을 전부터 함께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인 아내가 믿는 남편 아내에게 함께 살기 원하면 함께 살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편이 갈라지기 원하면 갈라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일단 원리는 그렇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기 그렇다. 만약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라 라고 정말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 네가 기도하면서 쓰러져.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좀 와서 우리 집에 오고 그럼 함께 원명 나눠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치르게는 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가들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바로 주님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군포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인데 사실 이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만 싫었습니다. 뭐가 싫었냐면 없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군포에 올라와서 은행 대출 받아서 교회 채워. 애들이 조그만 거 사달라고 해도 사줄 돈이 없어서. 나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내가 어른 될 때까지 키워줄 보고 너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줘. 너희 아빠의 네가 기도하면 아빠도 기도해주겠다. 정말 무엇이 필요해도 그걸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내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근데 사실 그것이 이제 그때는 견뎠는데 다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싫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올 때도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충분히 제가 결심을 해야만 됐던 일이에요. 여전히 힘들죠. 하지만 또 주님이 살아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고백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거절해. 그런 죄였다는 것을 정말 많이 다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치고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 국법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어려움이 오고 정말 내게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기뻐하고 차라리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우리들 몸에 이 고난을 채워가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우리들의 몸에 채우게 될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문득 이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 군북교회는 200명, 300명, 아니면 500명 그렇게 모이면 안 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미친 듯이 전도해야 돼요. 지금 주님 우리 군북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붙여주십니다.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정말 미친 듯이 전도도 하고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름 수양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여름 수양에는 무엇을 위한 수양입니까? 전도를 위한 수양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없습니다. 다 복음만 들을 것입니다. 우리 놀러 가기 위해서 물론 가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은 전도를 위한 수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버스 한 대만 대절하는 것도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끼리만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히 두 대를 빌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구두자가 가격이 확정됐다면 그까짓 것 우리 투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초청한 영혼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되고 이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 저와 함께 채우기로 여러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것을 일단 이 수양회 때 구도에 초청해가는 것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번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쉬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또 막 지겹다는 얘기를 들을지언정 우리 한번 끈질기게 사람들에게 붙잡고 전도되고 수양에 가져오고 건의되고 그래서 어떡하는지 한번 데려가 봅시다. 이 수양에 데려가는 거하고요 전도집에 데려오는 건 직접으로 다릅니다. 이 수양회 때는 아예 그냥 3박 4일 딱 묶여있기 때문에 도망을 수 없고 또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거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이 일을 위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채우는 일,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모인 여기 우리 모두가 수요일 날도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사실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우리가 일단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 모이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해서 어디 좀 이렇게 몸이 막 피곤하게 힘들고 아프고 또 뭔 사회 거면 이 모임에 출석하게 하는 일을 옛날에는 좀 했는데 차라리 죽을 전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죽어라 이렇게 숨기니까 이렇게 백까지 많이 됐지만 요즘은 참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좀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스틸링 뭐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 교회 여기 분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나올까 봐 또 마음이 졸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기도원의 300용사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적군을 쫓을 때 피곤하였으나 쫓았다. 피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고달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남은 권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육체에 채운다. 더 말하면 육체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육이라는 말이 사용됐지만 그러나 의미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 주님의 권한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몸이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득이하게 정말 아파서 움직일 수 없고 또 직장에 매여서 나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음을 쏟는 일이지만 이게 시간을 요하고 또 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는 이 몸이 드려야 되지만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 비생산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도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도 사실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들의 몸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위한 권한을 우리 몸에 또한 채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교회 재정이 여전히 힘이 듭니다. 이 물질은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의 결정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일, 우리가 힘에 지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일. 자,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까 예배 시간 때도 연구를 해서 기도하던 형제님이 그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만, 많이 심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내동교회 있을 때, 애들 내동교회 있을 때 사실 내동교회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췌장암 발견하게 되고 투병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교회 비상금만 남겨두고 전액 자면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죠. 사실 그렇게 해서도 얼마 안 됐습니다. 개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한 뭐 몇십만 원 남겨도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뭐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헌금이 계속 점점 부족합니다. 아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렇다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연보는 계속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자들에게 주님이 더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십니다. 이 성도들의 삶이 또 그만큼 윤택해지는 거죠. 그것이 연보로 또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 대전너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정말 다 가난합니다. 이 재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원서 초청해서 그 강사를 모시려고 해도 모실 만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사랑의 자매님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도 계속 마음을 들여가면서 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 있는 데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듭하신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듭하라. 이것도 연보로 인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그대로 썩어버립니다만 이것을 흩떡 뿌리면 열어날 후에 다시 거두게 되는데 수십 배의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또한 주님이 남겨주신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주 윤택해지길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부를 일으켜 주시길 바라고 정말 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을 주시는 분들 특별히 주님이 더 인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연보 얘기한다는 것이 전부가 쉬운 얘기 아닙니다. 거의 우리 모두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주님의 너무 권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과 다르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편에서 이 교회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왕노릇 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더러 고난받으시는 주님.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의 고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괴로울 때 주님도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 또한 이루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라신 주님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참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커버할 수 없을지라도 이 군폭교회, 이 조그마한 군폭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 이 교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내 몸에 채우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또 훗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와 함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